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 세 번째로 한 팀에 관련 메시지로 보게 될 겁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첫 번째, 복음을 못 듣게 하고요. 두 번째,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세 번째, 이해해도 현장을 놓치게 만들고 또 현장을 봐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격하는 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말씀을 얘기하죠. 이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교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니까 우리가 새생명 새생활 그 과에도 나오고요. EBS 개인 양육에도 나오는 과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불신자 때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갈등이 옵니다. 또 평소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오는 환난, 박해, 갈등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열심히 살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맞춰 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뭐라고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동기에 내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었는데 아까는
말씀과 현실에 대한 부딪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내 동기, 내 원하는 것에 막혀, 그 동기에 막혀 그 말씀이 올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근본이요 모든 것이 뭐냐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다윗의 길이 뭐였냐?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에 악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는 것이 당연하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단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져요. 그죠?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선하고 선한 것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느니라. 전도를 놓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자가 아니라 성경적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죠? 진수행 목사가 원체 열정적이라서 원체 예를 들어서 실력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좋아서 거기서 전도가 됐다.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걸 보고 성경적 전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인맥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전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내자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국경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걸 찾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사실상 다 놓친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는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든 기도가 종교에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말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도 말고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할 것 같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현장 가서 열심히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자고 하는 것은 성경적 전도, 그냥 누구든지 말씀 따라가면 된다라는 걸 찾으려면 말씀을 붙잡는 게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죠? 그게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겁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성도를 막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랑 안 맞다고 보이게 만듭니다. 또 이 말씀이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나의 삶입니다. 지금 이때 이곳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가져다 줘가지고 그거를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놓치고 전도하려고 해요. 근데 전도가 됩니다. 왜냐? 그만큼 현장이 시급하고 예비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 따라갔더니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행위,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전도자의 삶은 근본을 얘기합니다. 근본을.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근본 때문에 남자의 다운 삶을 살지 제가 남자답게 살기 때문에 남자라는 칭호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태어난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했기 이전에 내 신분을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삶은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 목적, 중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향 맞춰 있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인은 똑같아요. 똑같이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명예,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이런 사람 제가 봤거든요. 학교를 세우고 싶대요. 학교 법인.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그죠? 돈 버는 모습은 똑같지만 삶은 다 달라요. 그죠? 결국은 전도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 그리고 또한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보고 만남이라고 하고 팀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누구를 만나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방향, 색깔, 내용 다 달라집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팀을 이루는 팀 구성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색깔이냐, 두 번째는 이 팀 구성에서 해야 될 어떤 내용이냐, 세 번째는 팀 구성의 실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읽은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죠. 예. 쉽게 말하면 어떠한 팀 구성을 얘기하냐, 결국 내부 아닙니까? 내부 같이.
근데 바울은 분명히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범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다 제자들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아랫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내 제자니까, 아니면 내 아랫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뭘로 봤냐? 동력자로 봤습니다. 동력자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될 지도자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교역자, 중직자, 사역자, 이런 사람들은 대상자에게 내가 뭘 가르치겠다, 답을 주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1절 11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함께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렘넌트들을 이끈다, 답을 준다,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르침의 대상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뭐였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우리 말고 너희, 제3자를 얘기하죠. 그 쉽게 말하면 이거는 외부를 향한 전도자의 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때 전도자의 삶에서 봐야 될 것이 뭐죠? 모든 사람은 문이라는 겁니다. 문. 이 사람은 치유 대상자고, 이 사람은 제자고, 이 사람은 멀었고, 거의 대부분 이거 내 기준으로 구분을 해놓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얘는 이게 안 됐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니고, 저 어떻고, 이 사람 사실상 전도 안 하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목사님이 저 장로는 아니고, 이 장로는 제자고, 저 집사는 뭐 이렇고, 이런 예를 들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딱 구분을 지어서 보고 있다면 사실상 내가 전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캠프 때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서는 한갓 어린 자녀입니다. 한번 TV를 봤더니 100세가 다 된 엄마가 7, 80대 된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밥 먹었냐? 그리고 돈을 꾸깃꾸깃 챙기면서 용돈을 챙겨주는 걸 제가 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린애입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 눈 가지고는 자녀 뒤에 하나님 몸 안 보입니다. 얘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영혼입니다. 그 뒤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한갓 그냥 걱정인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려요. 7, 80대는 아들 보고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근데 이 부모님이 또 눈이 하나 바뀐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문이지 않겠나? 그랬더니 자기 자녀가 되게 걱정거리였어요. 왜냐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상한 양아치 애들이랑 놀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눈이 바뀐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나? 왜냐? 아무도 터치 못하는 그 현장의 문, 우리 아들. 그죠? 이 아들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이거였거든요.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대하는 게 바뀌죠. 아들이 변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뒤쪽에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쫙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 친구가 누구냐? 지금 잘 인도받고 있으니까 지금 안양 세계선교회 이혜성 목사님 아들. 그 친구가 지금 뮤지컬의 큰 문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내 아들 보는 눈 하나 바뀐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들이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바뀌어야 되고 저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문으로 보이겠습니까?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팀 구성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죠? 자, 여러분, 팀 구성의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한 팀이 시너지가 되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잘 지내고 있는 그 사이가 여러분 혹시 그런 못 보셨습니까? 막 어울려 다니는 좋은 그 사교성 그게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팀 못 보셨어요? 다른 단체라든지 있습니다. 그게 색깔이 어떠냐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만일에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이 친구는 내 제자들이라 그 생각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목상은 훈련이라. 근데 아마 제 옆에 있는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계속 저 따라다니면서 현장 보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고 그걸 원하던가요? 아니면 가라고 하던가요? 현장으로. 바울은 어땠을까요? 보냈습니다. 그죠? 근데 내 저분이 아니면 안 돼. 그게 바울이 말한 동력자일까요? 아니죠. 제가 성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멀었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저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 내 눈 아니에요. 그죠? 자, 한 가지 재미있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구절 아시죠? 거기 보면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이 의심한 줄 몰랐을까요? 그 모여있는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 500여 명의 증인들 앞에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에 감격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요. 그럼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렇게 못 믿나? 그렇게 의심이 되나? 넌 가, 너 탈락. 그래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가 계신 걸 아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한테요? 의심하는 너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들은 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한테도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버려 안 돼 버려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달랐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바울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 우리는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팀 구성의 색깔입니다. 근데 팀 구성이라는 게 우리만 깨달았고 우리는 진짜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진짜 적통이고 그게 팀 구성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팀 구성이냐 이 색깔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그 어떤 여자 중직자분이 랩런트를 돕는데 미술 학도만 도와요. 근데 이분이 미술 이런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이랑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는 원래 미술 학도였대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뤘답니다. 그게 상처였대요. 여러분, 그 못 배운 거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공부가 싫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거 되게 많습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내 못 배웠다라고 하는 그 상처를 자녀한테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게 상처였대요. 나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바댜, 100명의 선지생들을 도왔던 오바댜,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미술학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100명의 미술학도를 도울 수 있다면 100배의 축복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산업성경 메시지 듣다가. 그때부터 이분이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보이더랍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미술 길을 가는 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분 밑에 미술학생들이 그렇게 도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거기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맨날 위로한답시고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중직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 나는 내 꿈을 못 이뤘어. 하나님, 나 이거 치유해 주세요.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어떤 분이 와서 자기 포럼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더라. 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분을 얘기하면서 오바댜 얘기를 듣고 낸 거예요. 산업성교 때. 이분이 그 말에 탁 꽂힌 겁니다. 자, 이게 팀 구성의 색깔입니다. 누구를 만나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함께 하냐? 이게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방향을 잘 잡으면, 잘못 잡으면, 그리고 방향 잘 올바르게 잡으면 그게 시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팀 구성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10절 11절에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그 팀 구성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가요, 터를 닦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팀 구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어에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터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어떠한 신앙 고백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죠? 자녀 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자, 근데 이 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서웠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복이 있죠. 그 복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전부 다 그게 재앙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세산의 고통, 너가 땀 흘려야 되는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이 충만해라, 모든 것이 재앙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딱 하나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을 딱 한 길을 주신 겁니다. 오늘 11절에도 뭐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 소견대로 뭐요? 그때는 사사시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유리방황하게 돼 있다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왜냐? 하나님 우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다. 우리를 왜 이렇게 사망에서 건져냈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이루는 시너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른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12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복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뭘 세우겠죠? 뭘 세우냐라는 겁니다. 여기 뭘 세우냐에 따라서 그 날에 분명히 공적을 밝히게 될 거다. 어떤 터를 세우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하는 것이 누가 맞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가 아니라 열심히 해라. 만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짜 인턴십이 뭘까요?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인턴십입니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그 분야에 최고 가는 사람의 영상이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최고 인턴십입니다. 왜 내가 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내가 그 분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렘넌트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 뭐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을 기르고 가르쳤듯이 그 렘넌트의 영과 그 렘넌트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그 분야에 성공하는 법, 그건 내가 왜 가르칩니까? 조금 잔인한 얘기 해볼까요? 그 분야에 진짜 성공하셨습니까? 조금 한 거 가지고 렘넌트 앞에 내 봐라. 그러면 렘넌트가 딱 그 수준의 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인턴십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고요. 그때 제가 서구지구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해요. 그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문을 닫고 전도운동 하겠다고 저 따라다니면 그게 제자입니까? 틀린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계획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성취되는 곳인데, 물론 필요할 때 한두 번 갈 수는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지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한 단어를 써볼게요. 진짜 순수한 오직입니다. 오직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오직 하면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오직 복음하면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잔가지들이 있는 오직 말고요, 조건을 단 오직 말고 순수한 오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뭐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또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내가 증거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죠? 그게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팀이 있겠죠. 어떤 실천을 하겠냐 할 때 결국 우리 나눌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저랑 떨어질 때가 있겠죠. 유학을 가든 아니면 이사를 가든 아니면 내가 뭐 빨리 하나님 불러가시든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때 저에 대한 추억이 남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 우리 진 목사님 그립다. 말씀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아,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게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야, 저분 대단하네, 야, 저분 귀하네, 야, 저분 중심 좋네, 야, 저분 메시지가 좋네, 그게 남길 원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만나면 야, 저분 대단하더라, 야, 내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여러분 그게 남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잘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칼빈이,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을 진짜 위대한 신학자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칼빈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 자기 묘지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되게 굳고 반대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 가면 여러분 혹시 가보면 그런 데 가보세요. 뭡니까? 에펠탑 이런 거, 뭐 요새 뭐 유튜브 보니까 에펠탑 앞에 한국말 잘하는 흑인이 있더만, 파쿠, 그런 애 만나러 가지 말고 가보라니까요. 가보면 진짜 칼빈 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칼빈 생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칼빈은 자기가 남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포럼입니다. 저를 만나는, 나를 만난 렘넌트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팀 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업이 너무 힘들다, 혹은 너무 바쁘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찾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팀 구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천을 좀 하면 좋겠냐? 똑같이 교회에서입니다. 내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죠? 혹은 지역별로, 혹은 기관별로, 혹시 전문별로 뭐가 남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꿈이 하나가 있는데, 꿈이라기보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부가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각 기관, 각 개인이 새가족을 담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새가족부가 따로 있고 새가족에서 따로 나오고, 저는 그걸 그렇게 저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새가족부가 없었어요. 그 지역에 그 청년이, 그 새가족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어느 지역에 왔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리더가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새가족부가 따로 없었거든요. 물론 있다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 외로
방치된 자 중에 사실상 문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큰 사건 때문에 방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문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못 보면 왜 그렇게 교회는 갈등이 많고, 왜 마음에 안 드는 족속들이 그렇게 많고, 문제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 우리 구역, 우리 랩넌트 마음에 안 들죠? 언니 마음에 안 들죠? 이거 똑같이 마음에 안 든 겁니까?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가. 왜 의심해?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떳떳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조건을 예수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이 살아나는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외부입니다. 현장에서. 그게 밭입니다. 어쩌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류 목사님 간증 못 들어보셨어요? 류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게 될 수 있는 절호의 현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합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하더래요. 부산에 부산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산은행에 한 여자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매주일마다 교회 앞에 가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일을 몇 년을 했대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가면 안 되나 봐. 근데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니까 그 교회를 지나가던 어떤 여자분이 교회 같이 갈래요? 라고 손을 한번 내밀어준 거예요. 그 손을 잡고 교회를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더래요. 그걸 간증하는 것을 들으셨대요. 예비돼 있구나.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있는 거구나. 우리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있어. 영적 문제야. 손을 안 내밀어줘. 외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빨리 넘어갑시다. 세 번째, 결국은 미래를 두고 조금 포럼도 필요하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인턴십.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현장에서 자기가 대처하는 중심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나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자,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준이 어디에 있었죠? 사람 살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팀 구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는 너가 나에게 맞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한테 꼭 부탁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를 맞춰야지. 나의 기준에 현장에 맞추게 하면 안 돼요. 랩넌트가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목사님 저는 새벽 1시에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새벽 1시에 그때 내가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랩넌트가 필요해요. 그때 내가 야유회 갔어요. 돌아와야 돼요. 맞지요? 바울은 현장에 나를 맞췄지 내 기준에 현장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팀 구성을 막는 내 기준, 내 상처, 내 체질, 내 틀을 바꿔야 돼요.
내 진성민 목사에게 맞는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럼 나랑 잘 맞으면 나랑 대화가 잘 되겠죠. 그런 사람 와 이제 모여 있어요. 그건 똘만이지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좋아합니다. 더럽게 못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에 롯데 자이언츠를 같이 응원해주는 성도들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버려야 됩니까? 아닌 말로. 어제 지역에 갔더니 롯데 지고 있대요. 그걸 TV를 틀어놨어. 네. 그러니까 오자마자 농담을 그러시더라고요. 롯데 지고 있는 거 일부러 틀어놨대. 목사님 보라고. 예. 그렇게 하면 그럼 갈아치워야 됩니까? 우스갯소리지만. 그죠? 팀 구성을 막는 데 틀을 내려놓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죠? 들어가는 게 그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역자는 사실상 24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아프니까. 아픈 거 병원 가지 말란 말입니까? 저 이번에 병원 갔습니다만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팀 구성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팀 구성의 응답을, 전도자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요,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이 성취됨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만남,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동력자의 팀 구성과 현장의 밭을 보는 팀 구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교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만남이 새롭게 보여지고 함께하는 자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